기쁜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아가서 1장 16절, 17절을 설교할 때에 앞으로 기쁜 교회에서 세 권의 성경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 권의 책은 아가서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권의 책을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예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책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어떻게 단장을 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아가서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책들입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부터 재작년까지 제가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니엘서를 설교하기 전에 먼저 좀 다른 내용들을 설교하다가 다니엘서를 설교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내적 치유와 기도와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다니엘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올해 부활절 기념 3주 특식 때에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서에 대한 첫 번째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전반적인 개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와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제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교재를 준비했는데 이 교재를 준비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많이 이렇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한 것도 있고 또 성경 구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또 유명한 책에서 그 인용한 좋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재가 다 있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고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루를 일부러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좀 긴장하고 집중하고 들으시라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집중이 된다고 긴장이 된다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서 제가 종종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본래 유다 나라에서 귀족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 나라의 귀족들과 자녀들을 많이 사로잡아 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자 다니엘서의 저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가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전에 깨달을진저 이렇게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리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일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우고 절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91을 지낼 것이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3년 반 시대가 지나게 됨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구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그렇게 한 말씀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는 BC 6세기 경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3차 침공에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되고 유다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돼서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BC 597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 때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침공은 BC 587년에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에 걸친 침공 가운데 첫 번째 침공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다니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는 BC 6세기 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의 언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아람어로도 기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그 당시는 사실 로마 제국이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지만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만큼은 매우 독특하게도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개를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두 개의 언어를 이렇게 동시에 사용했는데 다니엘서만큼은 좀 특이하게도 그 두 가지 언어가 섞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의 구조.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의 미래 역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16권이 있는데 5권의 대예언서와 예언서와 12권의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 5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12권.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하는 기준은 훌륭한 선교사니 아니냐 이 기준이 아니라 그 성경책의 분량이 많은 것들이 대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책의 분량에 의해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뉘는데 예레미야, 에가 같은 경우에는 5장밖에 안 되지만 다니엘서보다도 적지만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이유는 에레미야서와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에 속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마지막 시대의 나라들, 지금 오늘날 시대의 나라들을 예표하고 있고, 예표라는 말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또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흔히 구약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관성, 첫 번째, 두 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다니엘서가 도움이 되고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이 도움이 됩니다. 두 개를 이렇게 보완할 때 더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끔 하는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각을 만들 때에 어떤 사람이 조각을 만들 때에 앞에서 찍은 사진, 좌측에서 찍은 사진, 우측에서 찍은 사진, 뒤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네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 때 그 조각성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는 조금씩 관점이 다르게 예수님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합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책은 신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예언하는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두 책 모두 바벨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본래의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영적 바벨론과 연관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는 예표이고, 예표라는 말은 영어로는 타입이라는 말인데 모형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예표이고 요한계시록은 실체입니다. 예표라는 말은 구약의 어린 양은 무엇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 예표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서는 예표이고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나라가 얼마나 유사한 사항인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살았던 그 바벨론인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정말 똑같은 세상임을, 유사한 세상임을 알게 될 때 다니엘서의 말씀을 더욱더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교재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인본주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 신성모독으로 유명한 나라이고 또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악의 화신으로 간주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나라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바벨론은 나라 전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겠습니까? 인본주의에 근거한 나라였습니다. 본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하늘까지 닿는 높고 크고 큰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지 않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도시를 만들어서 살려고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특별히 4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을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도 악한 동기였지만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골적으로 거역해서 그곳에 바벨탑을 세워서 그곳에 모여서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은 더욱더 악한 동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탑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의 핵심 사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바벨탑의 핵심 사상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바벨탑을 세운 그 지역에 그들의 후손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도덕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나라였고 종교적으로도 사탄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과 풍습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사치와 방탕과 음란과 부도덕적인 행위들로 악명을 끼친 그런 나라였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본래 바벨탑을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는 의미는 자신들이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주인이 돼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세계와 접촉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탄과 귀신들을 섬기며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후손이 세운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세력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성행했습니다. 그 이방 종교들이 그 이후에도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과 운명을 전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악한 나라였습니다. 현재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자유롭게 종교를 가지고 살도록 하지 않고 아주 강압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칙령들, 나라의 법들, 정부의 기관들, 교육기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백성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신앙을 통제해서 그들을 오직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에만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아간 유다 나라의 포로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유대인들을, 포로된 유대인들을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그렇게 세뇌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음식을 바꾸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했는데 그 훈련하는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없애고 철저하게 바벨론인으로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사람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주요 특징입니다. 우리 네 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세상 나라들과 바벨론의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세상 나라는 정말 바벨론 제국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바벨론은 나라 전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나라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정말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한 나라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거역하고 높은 바벨탑을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다양하게 해서 바벨탑 세우는 것을 중지시키셨고 그들을 세상에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정신,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애굽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 때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이 사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칸트 등의 철학과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개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인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국제적으로 인본주의를 퍼뜨리는 대표적인 단체가 1933년에 창립된 미국 인본주의 협회입니다.
이들의 중심 사상 6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인간의 권리와 진보에 대해서 진화론적 해석을 한다. 인간의 권리, 인간의 진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포함해서 창조론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창조론을 제외하고 진화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는 과학적 방법만이 인간 관심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고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과학적 방법만이. 사실 옛날의 과학은, 과거의 과학은 하나님을 포함시킨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시킨 시스템을 전문용어로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그들은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은 철저하게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영적인 존재를 제외한 그런 이성에 근거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만이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경을 제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 휴머니즘은 그 가치들이 오직 주어진 문화에만 근거를 갖고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규범을 갖지 않는다는 신념인 문화적 상대주의를 고사한다. 상대주의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그런 진리인데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문화에 상대적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번째,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견해를 확고히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휴머니즘은 주어진 사회에서의 가치가 대체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문화적 결정론을 믿는다. 상대적 문화주의와 비슷한 거고. 여섯 번째, 휴머니즘은 인간의 타고난 선과 완전성을 믿는다. 인간은 성성설을 믿는 거죠. 인간은 본래 선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고 지옥도 없고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해진다라고 믿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반성경적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정말 강력한 종교가 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은 도덕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나라였고 종교적으로도 사탄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시대의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은 정말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처럼 정말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이미 많은 나라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는 간음죄죠. 성경의 간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 간음죄가 더 이상 세상적인 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가증한 죄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부끄럽고 입을 꺼내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죄였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죽고 싶을 때 편안하게 안락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나라에서는 동성들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들하고 살고 결혼하는 것, 이런 법이 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982년에 뉴욕 대법원에서 32세의 동성애자가 43세의 동성애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허용했고 그 결과 미국의 대법원에서 2015년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에
이제 성별, 옛날 같으면은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성별이 남녀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섹스라는 말 대신에 젠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젠더를 표시하는 게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5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교단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주례해 줍니다. 동성애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미국의 교단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만 타락하는 시대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해서 노골적으로 사탄교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 못지않게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과 운명을 전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나라들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북한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믿음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EBS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인본주의 생각에 근거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창조론을 믿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대안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신앙과 정체성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의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동성애 합법화, 낙태 합법화,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함으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앞장서서. 참고로 여러분, EU 본부의 건물의 모양이 뭔지 아세요? EU 건물이 뭘 본따서 만든지 아세요? 바벨탑입니다. 그죠? EU 본부의 건물 자체가 바벨탑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제해버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EU의 나라들의 그런 근본 사상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나라가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그러한 나라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복음주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보신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쭉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예찬사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 내용 가운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저는 자유주의 에큐메니컬 개신교 교단들과 로마 가톨릭의 연맹으로 자유주의 에큐메니컬 개신교 교단들은 WCC의 종교다원주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천국 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그것을 믿는 쪽이 있는데 그런 개신교 교단들과 로마 가톨릭의 연맹으로 이루어진 슈퍼 월드 교회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손을 잡고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단체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화 만들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의 표정이 심각해졌는데,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제국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는 승리하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신앙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3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과 신실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이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앙과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의 60년 동안 여러 왕들의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신앙을 담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인본주의로 철저하게 물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